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어려운 분도 또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여 내 믿음이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거,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혹여 이분이 생각할 때 내 기도가 뭐 이렇게 나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인 양 판단되지는 않을까?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판단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또 있는 것이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이 약간은 뭐랄까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나 할까요? 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누군가가 생각할까봐 또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쪽수, 곧 많은 사람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고 사도 바울도 오늘 기도를 부탁하고 바울은 그의 그 많은 10개가 넘는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 항상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밉부시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종종 이 밉부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밉부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밉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물론 내 혼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부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 나가요. 운전할 때, 차로 운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디오, 그렇죠? 93.1MHz, 103.1MHz. 말씀을 라디오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만 들였다 봐도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퍼져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죠. 선교사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간 차이가 2시간 난대요. 2시간.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11시 2부 예배가 되면 거기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열린 배달교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본 예배를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뭐 매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하면 캄보디아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말씀이 퍼져 있어요. 원하면 베트남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기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퍼져 나갔어요. 자, 이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퍼져 나가는 것은 응답이 됐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이 부분. 이 부분까지도 응답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고 있는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회사가요, 저희 교회 그 메일 계정으로 그 간간히 정기적으로 통계를 보내줘요. 한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인기 있던 컨텐츠는 이거였습니다. 가장 좋아요가 많이 받았던 컨텐츠는 이거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의 채널에 구독자는 이만큼 늘었습니다. 당신의 구독자의 연령대는 20대는 몇 명이고 30대는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 평균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요. 2,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2,600명 중에 이제 컨텐츠가 올라오죠. 컨텐츠 설교가 올라옵니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죄송하지만 절반도 안 됩니다. 보다가 꺼요. 지금 끌지도 모르겠어요. 20분, 30분 설교가 올라가면 이걸 끝까지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대부분 설교를 차에서 듣거든요. 저도 차에 딱 타면 유튜브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딱 찾아서 재생시켜 놓고 목적지로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끝까지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어요. 왜냐하면 다시 타면 또 들으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상황은 그럴 만한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퍼졌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후로 정말 전 세계 곳곳으로 잘 퍼져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퍼졌는데 과연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에 설교를
50분 이상 하신대요. 성령이 좀 강하게 역사하시면 1시간 10분도 설교한 적이 있대요. 제가 이 교회에서 1시간 10분을 설교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금덩이, 은덩이가 굉장히 흔했다고 하죠. 금덩이, 은덩이가 하도 흔해가지고 성경에 돌멩이 같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은 정말 잘 퍼졌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있고 너무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졌어요. 너무 흔해지다 보니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흔하고 쉬워서 혹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길가의 뽕나무처럼 여기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또 이른 새벽에 또 이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지금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잘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저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홀대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정말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여 주께 영광 돌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어쩌면 제 입에서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TV에 출연을 했는데 TV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이름이 입에서 저에게 조정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영광스럽겠어요? 안 영광스럽겠어요? 이 성경책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나 읽으라고, 나 붙잡아 주시려고, 나 축복해 주시려고 약속의 책들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유명한 인간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해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이몽석 집사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일진데 이 말씀을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기면 안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핏값을 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다면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얼마나 주옥같고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이 잘 퍼져서 이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게으른 자. 우리 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게으르게 행하고, 그럼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거들먹거리며 한량처럼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의 사전적인 의미죠. 그런데 게으르게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게 게으르다는 의미거든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복음이죠, 복음. 우리에게서 받은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게으르다. 그렇더라도 원어로 보니까 아타크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타크토스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무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아타크토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타크토스. 그러므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게으름이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백수처럼 지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삶에는 질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일이 순서가 뒤죽박죽.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이면 학생의 우선순위가 있고, 목사에게는 목사의 우선순위가 있고, 사장이면 사장의 우선순위가 있고,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헝클어진 상태가 게으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게으른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게으른 자예요? 약간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의 의미가 우리말로 번역된 게으르다라는 것이 조금 달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말로 게으르다는 의미가 여기서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얼른 다른 번역본들, 다른 번역들은 이 게으르게 행하여라는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가를 좀 찾아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제가 공동 번역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남의 일에만 참견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의 일에 참견한다. 일일이 참견한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야 돼요? 이거 나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게으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아타크토스. 이 아타크토스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래요. 군대 용어. 여러분, 군대에서 위계 질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 때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총살을 해도 아웅을 못하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아타크토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할 때 영으로 마치 하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전해 주었던 오리지널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해 준 전통을 자기가 바꿔버려요. 복음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뜻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이렇게 금식을 해보니까 아니면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꿔버립니다. 또는 말로 바울과 직접 나누지도 않았으면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는 편지로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걸 내가 편지로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 안에 이 아타크토스와 같은 게으른 요소는 없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는 바르게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나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 부당하고 악하다라고 말할 때 이 부당하다는 뜻이요, 원어로 배에 꼬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 그런 뭔가 막 꼬여 있어요. 혹여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늘 삐딱성을 타고 늘 내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던가?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바로 부당하고 악한 자는 아닌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아무 순서 없이 뒤죽박죽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순서를 따라 우리 주님과 차근차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의 순서가 있고 일의 경중이 있고 일의 시급성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뒤죽박죽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듯 이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동행하고 또 주님께 묻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